어릴 적 중학교가 면 소재지에 있었습니다. 너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한 15분, 20분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은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제 학교에 가는 길에 이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지름길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학교 가는 길에 그 갈등이 됐습니다. 이 골목길을 통과해서 갈 것인가, 돌아서 갈 것인가. 이 골목길로 가면 한 5분 정도가 아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골목길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목길을 갈 때마다 항상 무서운 거는 이 골목길이 반듯하지 않습니다. 조금 굽어져 있어갖고 저기 돌아서는 곳을 딱 돌아갈 때 이 담배를 물고 험악하게 생긴 그 학교에서 정학당한 형들이 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부터 수금하는 형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저 골목길로 갈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도 형과 함께 가거나 아니면은 아버지와 함께 갈 때는 아주 그냥 자신 있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주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담대함을 결정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공동체 빌립보 교회의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사실은 이 말을 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갇혀 있고요. 바울은 자신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에 대한 선고가 떨어져서 사형 선고가 나오면 그러면 그는 바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기뻐하라. 사실 이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사도 바울은 안 어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별명이 기쁨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지금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까 로드십, 주를 고백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로마 황제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안 하면 그냥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다 고백하면 이렇게 물어보죠. 교회 다니요? 이거 끝나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님이 그리스도이기에 내가 다른 주를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충성 맹세, 그가 나의 주가 됩니다. 이 고백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당시에는 그 경제적으로 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통을 하거나 뭐 할 때 자기들끼리 쭉 일하는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유통 구조에 껴주질 않아요. 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니어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자기의 실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걸어놓고 예수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가볼까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경제적인 위험, 먹고 사는 문제를 감수하고 예수를 믿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의 우리나라 형편에서 보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이런 일을 하냐? 이 반대로 말하면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슨 기대감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 아이고 저 문제아들, 로마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자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핍박을 받는 상황. 그럴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기쁜 상황입니까? 아주 기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정신승리. 자기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는 어떻게 해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이라도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 기뻐,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자신도 기뻐할 수 없고 빌립보 교회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기뻐하되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러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잠시라도 슬퍼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나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을 그것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주님을 묵상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 가운데 풍덩 빠져버려요. 그 말은 문제 가운데서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직면해야죠. 근데 직면하는 것과 그 안에 퐁 빠져갖고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눈은 내 앞에 있는 삶을 바라보고요. 한 눈은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래요. 그래서 눈이 두 개가 있답니다. 내 삶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삶을 직면하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누구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도가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를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누구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라.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누가 가까우시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희가 다투고 있을 때 정신없을 그때도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건 정신승리 아닙니다. 기쁘지도 않는데 기뻐한 척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도 슬퍼할 수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도는 그 얘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너희의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관용을 알게 하라. 앞에 바로 다뤘던 것은 내부적인 다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잘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우리가 그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여유가 없어요. 생각의 여유가 없어요.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관용이 무엇이에요? 관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왜 기뻐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내 것만 오라 그런 사람은 관용이 없어요.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물질도, 심지어 내가 생각도 그래,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러니까 기쁨과 관용은 함께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처럼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새양립교회 연합 찬양 예배에 있는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관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가 새 양림교회 찬양 예배지 찬양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그거 강단교류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다 새 목사님들 경쟁에서 이기기 바랍니다. 설교대회 나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찬양 예배, 여러분 찬양 경연대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잘했네, 했네,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없다고요? 관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 만나갖고 서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지? 그러면서 그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어른들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한 교회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 가운데서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는 그 인식 가운데서 이 관용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모여갖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너희 실제로는 그렇게 다투게 있지 않느냐?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서는 내 삶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주장이 맞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라도요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정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의 많은 기준들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런 눈을 바라보는데 관용이 나오고 여유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가 주님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요 공간적인 거리도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요새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요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거닐었던 그 에덴에서 그 나무 뒤에
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안 계신 데 없는 거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습니까? 아담의 심리적 거리감이 공간적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자고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멀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로 멀리 계십니까? 아니요.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여전히 그러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방황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시편 121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시편 139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에도 제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그의 백성에게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공간적인 가까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죠.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의 그때에 서로를 만났을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그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던 것은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 도피적으로 주님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빨리 나오시오. 뭐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도 있지요. 왜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라나타라고 불렀던 것은 지금 은혜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사모가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기다려져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의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영생, 그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죠.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요, 저기 죽고 나서 있는 영생이 아니에요. 사실상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은 그렇죠. 영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지금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여러분이 모델하우스라고. 여러분이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받는 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작은 것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사를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친구들이 그래요. 야, 뭐 고민 있냐? 그러니까, 그래, 고민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막 교회 다니고 그러면 막 귀찮아해요. 막 오라 그러면 귀찮아하고 그러다. 자기가 급해지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가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해주라. 너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라. 안 믿는 사람도 볼 때 이 친구는 진짜거든.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취업을 할 때든 결혼할 때든 얘가 항상 무엇인가 결정할 때 기도하고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걸 봤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 친구를 뭘 인정해요? 너그 하나님은 인정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른 사람 모르게 네가 좀 기도해 주라. 왜?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그러니까 다스린단 말이 좀 이렇게 친근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이 볼 때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원한 생명은요,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쓰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오늘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정하는 것이 모든 것이 틀렸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이 돈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봐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 친구의 결정 기준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건 상당히 믿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건 저 친구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한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있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이 평강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관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용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다 맡겨진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관용, 여유는 어디서 나와요? 청지기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제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면은 대학도 아주 잘 나오셨고요. 그 자녀들도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정말 겸손하십니다. 결코 티를 내지 않으세요. 저도 외국에 나가보니까 진짜 부자는 티를 안 냅니다. 한국의 어정쩡한 부자들이 티내고 다니지 진짜 부자들은 티를 안 내요. 몰라요. 뭐 지하철 같이 타고 다니는데 부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그 장로님도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그랬대요. 아유 장로님, 처음에는 저는 장로님 자녀가 보험회사를 다닌다고 그래갖고 보험 설계사인 줄 알고, 아 장로님 그러면 저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보험 설계 좀 받아봅시다. 장로님, 아유 저희 딸은 그런 부서가 아니어서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한 1년이 지나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 따님 그냥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그 회사에 탑3 안에 들어가는 저기였어요. 겸손하세요. 그 사람 물어봐요. 그 신앙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물어봤어요. 아이 장로님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아니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저는 뭐 딴 건 아무것도 없고 얘기해 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애들한테 여행을 가더라도 이 캐리어를 애들한테 싸게 한대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짐을 네가 싸라. 그리고 대신에 거기다가 한 10분의 1의 공간을, 여유 공간을 남겨라. 그리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저기 할 때도, 네가 여기까지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100이면 10만큼만 더 하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1등이나 2등이나 뭐 200점 맞아라 그게 아니고, 네가 10분의 1만 조금 더 더해라. 왜 아빠 이렇게 해야 돼요? 남들은 뭐 90, 80에서 끝내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네가 10분의 1을 해서 그것으로 네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려면 10분의 1만큼 더 하면 돼. 더도 말고 10cm만 더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 아주 훌륭합니다. 신앙도 좋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잘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용은요, 있어서 관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노년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만 가지면요 아무도 못 돕습니다. 누구를 돌아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형제자매를 도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그래 10분의 1만 더 하자. 그러니까 남들이 10시간 일을 했으면 내가 그래 30분이라도 더 하고 가자.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더 섬기고 내가 조금 더 하자. 그 생각이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라 요만큼만 더 하자라는 그 생각인 거죠.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안 똑똑해요. 여기가 밥태기가 묻어 있으면 이렇게 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떼는 스타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친구들이나 형들이랑, 야,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머리가 의심스러워,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한두 명이잖아, 한두 명. 그 사람만 좋고 나머지 다 평범해요. 그러면 저는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성실함으로.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몇 시간 하왔다면 그러면 나는 더 시간을 내서 더 공부하겠다. 최소한 우리가 머리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으나 성실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얽먹고 꽉 붙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서 여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관용이 나옵니다. 남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체들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기쁨이 주인 되셔서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찬양했던 것 같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는다고 할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손이 느껴지고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자기가 손을 놓은 적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다른 이름은 마태가 말하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이 한 주 동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는 여유와 관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